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자.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참 오래전에 학습받고 세례받았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시간을 이제 6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교회 집회를 갔을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1문부터 5문까지 그것을 정리해서 참 말씀을 나눴더니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좀 정리하자면 처음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반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영광 자체를 우리는 그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 제 머리 좀 자르는 얘기세요. 그 즐거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게 뭐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아무개 너무 기쁜 거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 즐거움에 나도 아멘 맞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단위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 이야기고 성경에는 구원의 책이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계획을 신구약성경에 다 담아 놓았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합심함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자,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그 일을 행하시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5주 동안 했던 말씀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행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자,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8문부터 10문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구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인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행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역사 안에서 실행하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서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계획되어서 지어둔 집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태초부터, 창조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갖고 가서 어디에 들이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속 좀 이쪽으로. 너무 거리두기인데 그냥 빠박빠박 붙어 있어가지고. 자리가 많은데도.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조에는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조금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될 부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빅뱅 이론, 그래서 그냥 우주가 폭발되어서 지구가 딸락나갔다, 이런 이론도 있고,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간이 쉽게 해서 원숭이 조상이었다, 이런 부분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창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이론 체계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즐거움, 또 단맛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이랬는데 그들이 뱀의 꼬임에 빠져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취한 후에 그들이 범죄해서 수치를 갖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정말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그 창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사 하나님의 가슴 아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되 그냥 내어 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발가벗음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어쩌면은 저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으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는 육의 창조라면은 두 번째 창조는 영의 창조. 첫 번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섭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이루어 나가는 것,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섭리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ing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마치 집을 지었던 창조, 이제 집을 이제 갖고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섭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바로 팔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고 실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영화되어지는 칭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영화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제 섭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제 집을 가꾸어 나가는 단계인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에 실행하심에 우리가 바로 창조와 섭리로서 우린 그것을 알게 된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시대를 살아간 철저하게 성령님은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이 말씀은요,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아는 사람이, 성령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본다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풍랑이 내게 오면서 내 머리가 흩날리고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성령님,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성부 시대라면 신약은 성자 시대요,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역할들이 다르셔서 그 역할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회복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저들이 낙심됐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더 능력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 하나님의 창조 후 섭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함축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함축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섭리 가운데 믿음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실행하심의 창조와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8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아래 창조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이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 이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 때는 뭔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인간이 심지어 복제 인간을 만들 때도 복제 대상이 있어야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봤자 카피밖에 되잖아요. 카피밖에. 복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망치나 뭘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번째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전지전능, 무한불변, 영원, 이런 것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셨기에 그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는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읽었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그럼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에요.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이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스탠바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사대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창조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구원 계획,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스탠바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미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성령님은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준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우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제 구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 안에 있게 지으시고 아울러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굿, 좋았더라,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다 좋았더라 했지만 인간을 창조하기 때는 very good 이란 단어를 썼어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특별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는가? 왜 인간 창조를 그렇게 very good, 심히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거울을 딱 꺼내더만, 자, 거울을 다 하면서 자기 얼굴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다 보니까, 자, 너 봤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쭉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야. 아니,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각자 달라요? 형상이란 거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중심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럼 우리가 외면적인 얼굴이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고, 삼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구를 못생겼어, 누가 좀 장애가 있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 창조를 이렇게 특별하게 메리굿, 심히 좋았더라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축복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기는커녕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어지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었죠. 그 자신의, 평상시에 발가벗고 다닐 때 수치를 본다었는데 제일 먼저 느껴진 게 뭡니까? 가리는 거죠. 수치죠. 이것이 위축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후 저들이 그렇게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는 저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의와 거룩함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 안에 지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함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의와 거룩함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늘 여러분들과 찬양도 하고 항상 말씀을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이제는 완전한 의인으로 세우시려고.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완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거룩함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는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 오신 그때는 완전한, 이제는 더 이상 의와 거룩함이 변질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거룩함만 있을까? 왜 항상 기쁨과 감사, 평과 이 영광만 있을까? 사단이 없기 때문에. 사탄을 무적행 지옥에 가둬버리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이 영적인 평안함이 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이유가 없어요. 뱀이 와서 꼬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정의 실행, 그 창조는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인데, 첫 번째 창조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를 만들어서 실패되었다면,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을까 봐 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항상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잘못된 길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길로 갈까 봐 항상 두루두루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완전한 의와 거룩함으로 세웠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 사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쫓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창조의 실행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짐에 따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 놓치면 의와 거룩함도 상실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신 인간 창조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